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둘째 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소유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도 행하고 기적 현장에서 지켜보고 했지만은 저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능력을 갖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본 후에도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 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받는 날입니다. 주여,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의 근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모든 건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고 약하고 상처받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저녁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좋은 것이 넘쳐나게 되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문제 있는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몸이 아플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가다 빠진 것처럼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내 마음의 상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조절 맞추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의 권능을 옷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24장 4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로 이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침례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사상화돼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이어서 기다려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웨슬레이안 교단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 구세군, 우리 순복음 교단 6개 교단이 지금 하나가 돼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약 400, 한국에 400만입니다. 400만. 근데 저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왜 우리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받기 전에 열흘 동안 기도한 이 날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400만이 함께 열흘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 기점으로 해서 저는 열흘 동안 전국에 있는 우리 오순절 계통, 우리 웨슬레이안 계통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400만이 모여서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가 하디 선교사 원산 부흥의 120주년입니다. 여두수목교로 말하면 창립 65주년입니다. 한미관계로 말하면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또 하와이 우리 한인 이주 120주년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6월절로부터 77이 49, 50일 때 되는 날에 오순절인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날 불이 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날 불이 떨어진 장면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 불 받지 않고는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악한 세력이 날 때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우리로부터 싹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처음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에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 불을 받은 것처럼 그런 날짜가 있을 거예요. 전 1966년 2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그날 내가 방언이 터져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날로 아이가 으아 하듯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충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영어로 ing형,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충만입니다. 지속적인 충만. 자동차에 늘 휘발유가 가득 차 있을 때 차가 쌩쌩 어디를 달려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갖고 밑에 MT 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이거 언제 휘발유가 떨어질까 걱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오늘 365일 하루하루 매일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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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 충만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피곤한데 또 새벽을 깨워갖고 12강전인지 뭔지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이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막 누가 밉고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생겨나고 마음이 편찮은 건 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이에요. 인간이 충만하면 옛사람이 충만하니까 늘 막 속상하고 밉고 분노가 생기고 필요 없는 거 또 생각하고 과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게 만듭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자꾸 너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 마귀 역사입니다. 너 속상해하고 분노해라, 네가 무시당하지 않았냐, 내가 억울하지 않냐, 자꾸 나를 부추겨서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 날 것 같습니다. 주인 말씀 가지고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하늘 날 같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올 한 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문자가 왔는데, 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범사가 짜증이 나고 불편한 것입니다. 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그저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처음 성령 충만 받던 때를 기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조기 목사님께서, 그때는 교회학교 졸업을 하면 꼭 조기 목사님께서 닷새 동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부흥회를 해주셨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그때 성도가 한 2, 3천 명밖에 안 될 때니까, 그래서 닷새 동안 부흥회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그때 다 성령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불을 받고 나니까 일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다시 충만함 받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만받고 성령받고 다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방언으로 하지 않는 일반 기도는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계속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영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전문받고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굿TV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받아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또 기도처에서 또 여러 초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제자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올 한 해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권능,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고, 증인은 권능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뭐냐? 목숨 내놓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저 사람 뭔가 달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간증이 나올 때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녀? 저 사람 믿는 예수는 안 믿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동네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잘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분이시래,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어. 할렐루야.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될 제목은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올 한 해 백전백승입니다.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일생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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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년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사업이 10배로 부흥할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한 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힘을 드린 속교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